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김성찬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안 하고 사실 제가 바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 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에게 어떤 나쁜 습관이나 좋지 않은 행동들을 끊기 위해서 좀 노력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야식을 끊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제가 살이 엄청 쪘을 때 95kg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키가 170 조금 안 되는데 95kg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고 막 야식을 즐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또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죠. 야식은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먹게 되고 또 다짐하고 다시 먹게 되고 다짐하고 다시 먹게 되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살 아프다가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배가 아픈 게 점점 자주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심하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제 쓸개에 2cm짜리 돌이 생겨요. 2cm 진짜 지름이 2cm짜리 돌이 생겼어요. 근데 쓸개가 뭐 하는 건 줄 알죠?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일절 끊었어요. 완전 노패스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을 일체 끊고 야식을 일체 끊고 밀가루까지 끊었거든요. 그렇게 끊으면서 제가 20kg를 뺐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뺐는데 그래도 쓸개 있는 돌이 계속 굴러다니니까 배가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쓸개를 제거했어요. 쓸개 없는 거. 그래서 쓸개를 제거했는데 쓸개를 제거하고 나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밤에 치킨을 먹고 족발을 먹고 해도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야식을 시작하게 됐고 다시 야식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6kg가 쪘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밤에 너무 신나게 막 라면 먹고 이러다가 다시 살이 찌게 된 거죠. 살찌면 야식을 끊었다가 또 먹었다가 아프면 야식을 끊고 또 괜찮아지면 다시 먹고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저는 아직도 야식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TMI를 방출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속에서도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있듯이 사사시대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의 엄청난 지도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니까 죽겠죠. 죽고 나서 이 엄청난 지도자가 빠진 그 자리에 아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민족의 공황 상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무가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져 가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세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악한 자들에게 넘기십니다. 정신 차리라.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정신 차리라는 그 앞에서 그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괴로워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괴로워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사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판사입니다. 판사. 판관포 청천하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예, 판사입니다. 개작도 죄송합니다. 이게 판사는 뭐예요? 어떤 소송이 나거나 싸움이 나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성경은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사를 가지고 구원자다,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에 대한 벌로서 다른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다른 민족의 침입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평화를 찾은 이스라엘이 다시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죄짓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에웃이라는 사사가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본문 2절 보면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솔을 다스리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주셨다 이 세 번역 성경에는 조금 말을 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뭔가 대가를 받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이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나라들 중에 최고 나라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된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이 이 당시는 어떤 문화 속에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솔은 철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이미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럼 이 하솔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솔한 야빈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겠습니까? 조상들의 원수가 되겠죠. 마치 우리로 생각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시니까 거꾸로 이스라엘을 점령한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괴롭히는 수준이 말로 다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은 심하게 억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누르다, 막 쥐어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렌지 증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겠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시겠죠. 근데 오늘 세우신 이 사사는 아주 특별한 사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사사를 세우셨다, 아니 그냥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아내, 한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게다가 그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심지어 이 드보라의 남편인 라피도시라는 사람은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으면 알겠지만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드보라의 남편이다, 드보라가 한 남자의 와이프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여자 사사를 세운 게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지금은 우리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존재였냐면 힘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었고 마치 남편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것이 이 당시의 여자의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사가 세워졌다는 것이 여자라서 세워졌다, 여자이기에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 여자라도 세울 만큼 그만큼 괜찮은 남자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보라라는 사사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야빈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장관을 세우는데 그 장관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 가냐 하면 야빈의 군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거길 가면 대적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당시 여자는 인원수에도 계수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오라고 보고 마치 명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됩니까?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남자인데 어디 개지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 기골이 장대한 장군인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어. 이 말을 들은 드보라는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너는 이번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한 여자를 통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락이 장군 같아 보입니까? 여기 한번 잠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남자친구랑 꽁냥 그리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건달이 나타났어요. 깡패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의 올바른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요. 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친구 뒤에 숨어가지고 화이팅! 나를 위해 싸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같은 어떤 장면이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런 바락의 모습 굉장히 찌질한 남자처럼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가거나 바닥이 뚫린 곳을 저는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저도 여자친구랑 이제 바닷가를 거닐다가 부산에 보면 스카이워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스카이워크가 뭐냐면 이렇게 바다 위에 이렇게 다리를 지어서 바닥을 다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와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 가자. 응원해줬습니다. 잘 갔다 와요. 그래서 지금 혼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김바라기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찌질해 보이면 되게 믿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마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여호수아를 닮고 싶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당신이 같이 가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바락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사실 현실 속에서 이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세상의 어떤 도전, 어떤 유혹들과 우리를 막고 우리를 흔들려는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고 싶고 정말 어떤 믿음의 대상부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어떤 나의 모습이 멋있게 보여지고 담대하게 보여지고 당당하게 보여지고 어떤 현실적인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 모습은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바락이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와 같이 나갑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온 그 시스라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철병거라는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철병거가 이게 철병거. 철병거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이 두 명이 탈 수 있어서 한 명은 운전을 하고 한 명은 이렇게 다니면서 활을 쏘거나 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인 거죠. 근데 이 철병거 앞에 말이 몇 마리 있죠? 지금 여기 그림에 두 마리 있지만 실제로 한 마리에서 한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끊었다고 합니다. 그럼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는 것은 최소 말만 900마리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대적은 말만 900마리는 엄청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가 있잖아요. 뭐 들고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포크 들고 있어요. 포크가 아니고 뭐예요? 삼지창 들고 있고 이런 거 들고 지금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군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락은 나갑니다. 아까 드보라를 통해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빈의 군대가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폭망하고 있을 때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들의 군대가 있던 곳을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자기 혼자 살려고. 이 병거를 버리고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가게 됩니다. 이 야엘도 여자예요. 이 장막을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라와 그 시스라에 속한 군대의 반대쪽에 있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모든 사기가 다 빠지고 그죠? 힘이 쫙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힘이 나겠죠. 저 도망간다. 우리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서 했겠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던 모든 야빈의 군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야엘은 이 야빈과 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두 번째는 장막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이 당시 유목민들의 장막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처럼 우리의 어떤 대사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어떤 해외에서 막 도망다니다가 대사관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치외법권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허락도 없이 천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에요. 이런 걸 아니까 이 야엘이라는 장막,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되게 치사하죠. 그만큼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스라가 들어가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나 목마른데 물 한 잔만 주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탁을 들은 이 야엘이 물이 아니라 우유를 가져다 줘요.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귀한 그릇에 담아서 대접을 합니다. 막 이불도 덮어주고 안심해라 하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만큼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이 시스라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탁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가 장막문에 서 있어라. 내가 잘 동아. 너 장막문에 좀 서가지고 고초 좀 서라. 사람이 와서 물으면 없다 그래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잠에 잡니다. 되게 치사한 놈이죠. 좀 치사한 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 안심을 시키고 잠이 들 수 있도록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이제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든 그 시스라엘에 야엘이 텐트에 말뚝을 빼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온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인물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상황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이 사람 좀 멋있다. 아니면 약간 이런 믿음을 나도 가져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한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 좀. 오늘 많이 나왔죠. 드보라라는 사사도 나왔고, 야엘이라는 사람도 나왔고, 또 바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김바락. 그리고 시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야빈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드보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바락에게 잘 전달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엘은 굉장히 용맹하죠. 되게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용맹해서 적의 장관을,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도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초점에서 이 본문을 같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 있는 구약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 쭉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이상 어려서 뭐 하겠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많아 이러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기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바락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지신하고 멋없어 보이는 게 바락입니다. 근데 바락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드보라와 같이 어떤 순종해야 된다, 야엘과 같이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는 어떤 여건이나 복 주시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의 영웅들에 주목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줏대없고 찌질해 보이는 바락이 하나님이 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어디서 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나셨죠. 처음 들어보면 처음 들어보면 좀 신기하네.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 호텔 하나 예약 못 하셨겠습니까? 호텔을 통으로 대관하면 이 땅을 전체를 그냥 대관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실 방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울 자리 없으신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수치 속에서 돌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왕이면 한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이런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 수치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진짜 열받아서 한번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꼭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못 내려오셔서 꼭 참으셨겠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인데, 모든 권세 중에 권세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못 쓸어버리셔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믿음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조금 편하게 내 미래가 보장되고 내 미래가 안정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이나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바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이라면 내 자존심을 버리고라도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한 그 바라기. 그래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내 인생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바라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사사기의 사이클 속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시 죄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고 하는 인간 사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각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사사 되시고 영원한 사사 되시고 마지막 사사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악순환의 쳇바퀴를 끊어버리시고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진짜 사라질 껍데기 벗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매달려도 우리의 끝은 무엇이냐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번 성탄에 이 구원의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훨씬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 우리가 하는 운동,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 심지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끝이 무엇이냐?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끊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모든 어려움의 끝은 이제 뭐가 됐냐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 구원의 감사를 많이 찬양하고
많이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도 싱포 크라이스트라는 찬양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게 하면 안 되는 게 노래 대회나 어떤 잘하고 못하는 걸 가리는 그런 대회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게 이 행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좀 우리 이렇게 소그룹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안 친했던 사람들끼리, 아니면 뭐 우리 스텝 선생님이나 저를 포함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축제에 같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탄의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이렇게 착착착 올리다가 누가 올려놓은 피드를 봤는데 그 피드가 굉장히 마음에 꽂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오셨을 텐데 나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위해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싶어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나를 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왔다면 이번 성탄은 좀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니면 주변의 이웃, 아니면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한번 보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로비에 가다 보면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사랑 받은 우리가 그 사랑 필요한 이웃에게 그 선물 상자에 선물을 조금 넣어서 한번 전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성탄절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플리마켓을 하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이웃에 계신 분 중에 집에 난방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내가 거기 왜 가요? 그런 마음 확인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마음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씀은 저의 신앙에 있어 큰 변곡점이 된 본문이에요. 저는 원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치 신앙의 마일리지를 쌓듯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좋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봤을 때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지? 쟤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정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 대학교를 가면 이제 술을 먹는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자리에 갔는데 도저히 이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술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배들에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선배님 제가 지금 개밥을 좋아해가지고 그 정도로 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무시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악순환을 끊는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비참한 현실과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아직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친구가 이 자리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 없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애초에 아까 하나님이 하솔을 이스라엘에 파셨다 했잖아요. 돈을 받고 파셨다 했잖아요. 그럼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오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를 인생의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힘이 아니라 힘 대신 주님을 구하고,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님을 구하고,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그 인생을 바꾸신 주,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변하신 그 주님 우리 함께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되어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